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이크가 가버렸어. 마이크 무슨 마이크 있으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는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감사인데,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의 목표가 너무 위에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가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이나 삶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병원이라도 한번 가서 그냥 온 얼굴에 붕대를 칭칭 동여매고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건강한 게 감사하구나. 예. 사기를 맞아가지고 사기를 맞아가지고 집도 다 넘어가고 공장도 다 넘어가고 그런 사람 보면서 아이고 사기 안 맞은 거 감사하구나. 그런데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에 얼마나 묻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감사가 너무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메마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입에서? 그렇죠. 불평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불평과 교회 안에 이 원망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많다.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 무슨 말인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많이 하면 원불교 교인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 정말 여러분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집사님들 일반 성도들이 불평 안 하겠느냐고요. 다 보는 대로 배우는 겁니다. 보는 대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전도 보는 대로 배우는 겁니다. 봉사 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보는 대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너무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어서 이제 근사라고 하는 직분도 잊어버리고 이제 끝내려고 이제 11층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권사님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뛰어내리면서 10층에 그 어떻게 사는지 한번 풍경을 구경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0층에 딱 떨어지면서 보니까 금술 좋기로 정말 소문난 이 부부가 완전히 우통을 벗고 그냥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야, 저렇게 금술 좀, 그러니까 보여주는 부부의 금술과 그 집에서 이 부부의 모습이 완전 180도 다른 모습 보면서 이야, 그 금술은 완전히 개판 금술이다, 이런 생각을 그냥 직감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또 떨어지면서 구청을 이렇게 또 풍경을 안 보려고 했는데 보여줬어요. 구청에도 보니까 이 밝고 정말 그 너무 친절한 그러한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한 사람인데 혼자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그 풍경을 떨어지면서 목격을 합니다. 야, 저렇게 밝은 사람이, 저렇게 해맑은 사람이 무슨 문제로 울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조금 더 떨어지다가 보니까 8층이 보일 거 아닙니까? 8층에도 보니까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자들과 말도 안 하던 그 안악이 옆동에 있는 남자를 불러서 바람 피우는 풍경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보여지는 나와 이 실제적인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자기가 떨어진 걸 후회하면서도 이미 떨어지니까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 한층 더 내려오면서 7층에 보니까 건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사실은 건강한 편이에요. 건강한 편인데 늘 보면은 테이블 위에 약봉지가 있어요. 그 약봉지가 뭔가 하면 소염 진통제.
그 약봉제 보통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혈압, 당뇨 같은 이런 약은 안 먹지만은 소염 진통제 늘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먹어요. 예. 건강하다고 소문하는 사람이 그냥 이 약봉제가 쫙 이렇게 깔려 있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건강은 이 보여지는 건강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층 더 떨어져서 보니까 6층에 보니까 돈 많다고 막 그냥 뻥치던 사람이겠죠. 이 돈 많다고 막 자랑하던 사람이 교차로 일꾼 구하는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 11층에서 뛰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층 더 떨어져서 5층에 보니까 듬직한 남자라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난 아주 그 듬직한 사람의 1번 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성의 속옷을 입고 이 변태적인 이런 모습을 또 발견을 합니다.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지면 되지 별의별 거 다 봤어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4층으로 보니까 5층을 지나서 4층으로 보니까 참 원한 커플이다, 인고 부부다, 이런 소문이 난 이런 부부가 이혼 도장을 이제 찍어야 되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이혼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또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3층으로 내려가니까, 3층으로 떨어져 가니까 남녀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머리를 감싸고 쥐어짜는 아저씨의 모습을, 아저씨의 한숨을 볼 수 있었고, 2층에 떨어져 내려가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서 1층을 딱 보니까 1층에서 자신이 제일 불행하다고 하는 이러한 불평을 막 쏟아내던 사람은 오히려 의외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10층부터 1층까지 쭉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그 권사님을 다 봤어요. 보니까 한결같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 10층부터 1층에서 본 그 권사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 같으면 살만한데 왜 떨어지느냐고. 그러자마자 이제 땅에 딱 하는 순간에 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딸이 엄마 왜 그래 하면서 딱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지어낸 내용이지만은 우리의 실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나 내면 속에 있는 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런 면면들이 우리 인간에 대한 실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것만 추구하고 그 높은 것만 지향하게 되면 우리가 위축되고 소외되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계도수정하세요. 평범한, 나의 나된 모습에 감사하고 나의 나된 모습에 감격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에 대한 신분이나 직분이 온데간데 없이 생명을 끝내려고 하다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늘 불평하고 불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지 아니하였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 시편에 대해서 정말 유명한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 때문에 감사해야 될 내용 쭉 언급을 합니다. 1절로 3절에 그리고 4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우주 공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살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운행하심의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그 10절로 9절 말씀, 아니 10절로 2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자기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큰 일, 작은 일,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단골 메뉴처럼,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세요? 출애굽.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육은 반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된 것들이니까 이 단골 메뉴처럼 약방 감초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부터 22절까지는 애굽의 광야에서 기적으로 인도하고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로 마지막에 23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구원하시고 생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 인자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뭐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 인자지 뭐 그렇게 복잡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인자하고 요 인자하고는 다릅니다.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이 인자는 더 굿이라고 하는 말.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좋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좋은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1절로 3절 말씀에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에 대한 근본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감사를 잘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은요, 주어지는 것은 감사하는 것, 불신자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어내야 됩니다. 좀 더 수준을 높이면 감사를 여러분 창조해내야 돼요. 하나님밖에 창조를 못하지만은 감사를 창조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식에 전환이 있어야 감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절 다인데 여러분, 아무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만들어내고 발견해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감사 못합니다. 감사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면서 내가 두 다리로 건강하게 교회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오신 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 굶지 않고, 여러분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밥 굶지 않고 밥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감 안 나죠? 실감 안 나죠? 그 북한에 한번 갔다 와야 이런 감사가 나오죠. 배부른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많아요. 좀 보내고 싶어요. 그쪽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부도를 안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대수술을 1차 수술, 2차 수술, 3차, 4차, 5차 수술 다 하고 이제 나왔구나.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요 흔해 빠진 감사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감사는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감사하는 그 감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감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감사 저런 감사를 다 안 하고 꾹 그냥 참고 있죠. 억누르고 있죠.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냥 조금 참아 조금 참아 조금 참아. 그 참고 참는 게 1년 12달 다 지나가죠. 감사절 되고 연초 되면은 그래 이제 한 번쯤 해야지 하고. 여러분 그 억누르고 참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이 억누르고 참게 하는 거는 사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한 마음을 참게 할까요? 여러분 가부의 이 동전 드리면서 이 감사는 감격하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억누르는 것은 절대 하나님 주는 마음 아니에요. 감사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참혹한 전쟁 바로 옆에서 전우가 죽어가고 그제 그 창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17살 때 포로가 돼가지고 북한에 갔는데 52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왜 한국에서는 포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북한에는 6만 명, 7만 명을 포로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우리는 딸랑하니 8천 명 받아요. 이게 전부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가가 그 글을 쓰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그리고 북한에게 이 포로에 대하여서 넘겨달라는 말 한마디 못한다는 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전쟁에 대한 참혹한 사항을 그리고 살아갔던 삶이 탄광에서 50년을 넘게 살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가서 결혼하고 다시 고향으로, 아이들도 있고 아내가 죽고 나니까 고향으로 가겠다 그래 넘어왔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 전쟁에 대한 참상을 절절하게 표현.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평화가 소중하죠. 그죠? 평화가 소중하죠. 그런데 이 전쟁 없을 때의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전쟁 없는 감사가 진짜 감사고, 여러분이 부도 맞고 다시 원상 회복하고 원상 복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 감사가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상시의 감사가 정말 진짜 감사고, 평상시의 감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감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쟁이 터져봐야 진짜 평화에 대한 감사를 하고, 질병에 걸려봐서 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다가 건강을 회복해야 건강에 대한 진짜 감사를 알 수. 그래도 감사를 하는 사람 있죠. 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터져가지고 사고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 사고 없는 게 비로소 감사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조건 반사적인 감사에 익숙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리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감사를 창조해 내려고, 개발해 내려고,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감사를 좀 하십시오. 저는 아직도 그 평신도 집사님이, 이분은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에 딱 기도하는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500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500원 안 되는 거는 그냥 마셨습니다. 음료수 한 먹을 때 그냥 먹고, 500원이 넘으면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뭐 그런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은 냉수를 이렇게 탁 마시기 전에 냉수를 이렇게 놓고 얼마나 기도를 엄청 실히 오래 하는지
잊을래야 잊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성품이 다 교인들이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 500원짜리가 바뀌어서 이제 조금씩 다운되다가 물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교회에, 여러분, 그 교육 전도사로 가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사님, 왜 물 먹으면서 기도 안 하느냐고 완전히 그냥 뒤통수 한 방 맞았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이런 어떤 조건 반사적인 감사는 다 세상 사람들 하는데 하지 않을 수 있는 감사를 찾는 거다는. 예. 참 어려운 것들을 제가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는 찾아내고 개발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감사고, 또 하나는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떤 것이 감사라고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여서 내가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면 참 감사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도 보면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조건이 없습니다. 예, 감사함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누가복음 17장 15절 떴네요. 예, 그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15절입니다. 16절 17절까지 다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방인 한 사람이 감사했던 이것이 이 감사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메말라 있는 면면들을 그대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질병 나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 95편 2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 시로 그를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이 95편의 내용도 감사하는 이란 내용. 그 이 표현들이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완전하게 문화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도록,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뭐하러?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러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를 할 때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정말 우리의 뒤통수를 맞는 듯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이런 감사다는 것은 지금 내가 계속해서 이러한 감사 저러한 감사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한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진급했다고 한턱 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한턱 쏩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감사예요. 예. 여러분, 욕심 많은 집사님이 돼지를 치는데 말입니다. 돼지. 이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 돼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0마리나 낳았어요. 10마리나 낳았는데, 그래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사님 이 10마리를 이렇게 돼지가 낳았는데 인제는 부자 됐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입이 10리는 나서 하는 말이, 저 밑에 예수 안 믿는 아무개는 12마리를 낳았는데 이것 가지고 뭐 감사할 거냐고. 그래도 한 15마리는 낳아야지 감사하지. 그 집사는 아마 그 다음 돼지는 한두 마리밖에 안 낳았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생각의 세계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니까요. 생각의 세계가 그 사람의 미래고 장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장래는 더 많은 감사, 더 아름다운 감사, 더 큰 감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말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감사는 헌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로 가는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이 산 제물이 뭐냐?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살아서 하나님의 제물되는 삶을 드리라는 것은 봉사하라는 말이에요.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서 하라고. 감사는 찾아서 하라고. 감사는 어떻게? 창조해내서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아는 그러한 감사를 해보라는. 쓰리꾼에게 쓰리당하여서 감사하였던 웨슬리 목사님, 내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감사한다. 여러분, 돈만이 아니라 이 직결하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의 신앙의 바탕이 어떻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인자심에 대한 이 감사,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오늘 시편 136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감사를 다시 한번 그 리바이벌 되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또 다시 아로새기기도 하여서 주님의 더 큰 영광을 헌신으로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고 인자하심을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